한 순례자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용물을 보는 도시의 광장으로 갑니다. 광장에는 바다 안개처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마치 벌떼의 움직임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오고 갔습니다. 순례자가 좀 더 날카로운 눈으로 가까이 관찰하니 모두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가면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바라보니 그들의 얼굴과 몸이 여러 모양으로 뒤틀려져 있었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병처럼 온몸에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돼지코를 한 사람, 개의 이빨을 가진 사람, 황소의 뿔을 가진 사람, 도마뱀의 눈을 가진 사람, 여우 꼬리를 가진 사람, 늑대의 발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순례자는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형아들이 아닌가. 코메니우스가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에서 우화적으로 스케치한 인간의 모양과 가면 뒤에 숨겨진 흉측한 그들의 실제 얼굴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 간의 대화입니다. 사실 인간을 두고 짐승처럼 잔인하다는 말을 덜어 쓰는데 짐승들로서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모욕적인 소리지. 짐승은 절대로 인간처럼 그렇게 잔인할 수가,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예술적으로 잔인할 수가 없으니까. 호랑이는 그저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뿐 그 밖에 다른 재주가 없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알류사와 이반의 대화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짐승과도 못한 기형적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묘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창세기 6장 11절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설명하는 듯 느껴집니다. 이반이 표현하는 심하게 뒤틀린 인간의 못된 그 행위들은 너무나 흉측하고 잔인하여서 이 설교 속에 차마 담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복을 받은 인간은 번성합니다. 동시에 보기에 좋은 것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 부패함도 역병처럼 번져 나갑니다. 부패하다라는 말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샤트, 폐허가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부패하였다 함은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폐허가 된 것은 땅에 포악함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포악함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폭행을 가하다,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마스는 구약에서 거의 죄악의 폭력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고 극도의 사악함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냉혹한 힘으로 힘없는 다른 이를 거칠게 다루고 짓밟는 포악의 편만함은 창세기 6장 땅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아차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차브는 슬퍼하다, 불쾌하다, 비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슬픔은 감정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슬픔을 말합니다. 특히 강조동사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 형태는 창세기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1번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 힘없이 당한 폭력에 대한 오빠들의 반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슬픔과 격렬하게 격분된 감정은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데까지 다다랐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부패하였는지, 그동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고대의 영웅들이 무엇을 했는지, 포악함이 온 땅에 편만할 때까지, 그 무법천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처럼 다분히 신화적인 양식으로 짧게 설명할 뿐입니다.
고대 근동에 공통된 신화 전승에 깊이 관여된 신적 인물들의 행위를 서술하는 면에 있어서는 6장은 창세기 어느 것보다 신화적입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부패하고 포악한 악의 확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과 깊이 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묘사는 하와의 원형적인 죄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아름답고 삼은지라. 창세기 3장 6절과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보았고 좋았고 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잊혀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가증스러운 범죄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은 타락의 뿌리가 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인간을 이끌어 불순종의 어미가 되는데 6장 마지막 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 순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폐지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복종 의지가 상실되는 경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에녹서, 희년서, 사해사본, 71력 등 초기 유대교 문서와 신약 성서, 초기 교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들이다라고 해석하고 2세기 중엽의 랍비들과 초기 기독교에서는 고대의 통치자들 혹은 왕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가인의 후손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화자가 인간의 번성함과 이들의 결혼으로 인한 그 무엇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만큼 지상세계의 타락을 가져온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심판을 재촉했던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큰 물 재앙을 당했다는 대홍수의 기억들은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 대홍수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그 축복을 하나님 스스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물속에서 끄집어낸 땅이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태초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심판이었으며 창세기의 시간 속에서 가장 긴 인류의 역사가 흑암으로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나이를 따져보자면 5장에서 열거된 10명의 족장들 중에 6번째인 야렛 이후의 후손들은 곧 들이닥칠 홍수에 멸절될 명단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셨던 창조의 세계를 물속으로 처박아 놓을 만큼 편만했던 땅의 포악함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홍수 후에 8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내적이고 비물질적인 본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인간의 중심이며 의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생각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성하다, 모양을 갖추다 라는 어근에서 파생한 조직, 구조, 틀, 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은 전체, 모두라는 의미로서 생각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콜이 사용되었습니다. 후회스러울 만큼, 고통스럽게 경노할 만큼, 다 내다버리고 싶을 만큼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마음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각은 언제나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심판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러나 라는 접속부사와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표지 그림과 제목이 이끌려서 책을 한 권 산 적이 있습니다. 단색의 바탕에 먹으로만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한 사람이 삽을 들고 있고 가지가 앙상한 나무 뿌리 주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표현하는 선이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 문장으로 교차하듯 나열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자의 시 한 편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중에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와 사람입니다. 징글징글할 정도로 포악한 인간의 모습에 고통스럽게 그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다 멸절할 계획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사람의 포악함으로 가득 찬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사람에게서 시작하십니다. 다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두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람 때문에 한탄하시고 사람 때문에 고통하시며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이토록 탕진하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몰트만의 그 호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현실에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고 도리어 횃불을 들고 전진하듯 나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저항하며 포악한 현실을 하나님의 문법으로 끌어안고 다시 사람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입은 자로서 붙들려야 하겠습니다. 개인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근심으로 뒤덮인 창조의 기쁨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 사람으로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교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책임적인 사람으로 다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